퇴계 철학의 리 실체성 연구, 채용론적 사고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퇴계는 주자의 채용론을 통해서 네가 형이상의 실체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주자는 물론이고 퇴계에게 리는 각 개체의 본성이고 각 개체의 본성은 그 개체성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며 그 보편성은 궁극적인 근원인 태극이라는 형이상의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퇴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리학은 리를 형이상의 실체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퇴계는 형이상의 실체인 리는 형이상의 동정, 즉 유행이라는 방식으로 형이하의 세계와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유행이라는 방식으로 현상과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리가 현상의 원인이나 근거만이 아니라 현상 세계 너머에도 리가 실제하며 이때 리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질서나 가치를 완전히 구현하도록 하는 강한 지향성을 가진 실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리 실체성 논증. 주자는 리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리가 실체라면 이런저런 의미들을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주자에게 형이상의 실체인 태극은 실제성에 중점이 있다. 태극이 실체로서 실제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태극은 형이하의 세계에는 물론 형이상의 세계에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극이라는 형이상의 실체는 형이하와는 다르고 태극의 실제성 역시 물리적 현상이 실제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형이상의 원리는 고정불변해야 하는데 이 원리가 어떤 물리적 실체처럼 이리저리 다닌다면 곤란할 것이다. 다만 원리라는 게 복잡한 것이어서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주자는 태극에는 동정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태극에도 동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태극의 동정은 형이하의 동정과 다르다. 주자는 형이상의 동정이라는 게 형이하의 세계와 모종의 관계를 가질 때 유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유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형이상인 네가 형이하의 세계에 실제한다는 말이다. 먼저 주자가 태극이 동정을 포함한다 라고 할 때는 태극이 직접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극이 동정하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주자가 태극에는 동정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태극에 동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주자가 태극에 동정의 원리가 있다 라고 한 것은 형이상인 본체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태극에 동정이 있다 라고 한 것은 본체의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주자가 말한 형이상인 본체의 측면이란 태극의 체로서 동정하는 일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고 본체의 유행의 측면이란 태극의 용에는 동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퇴계가 주자의 이 설명을 토대로 리의 용에는 동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퇴계가 리의 체는 동정이 없지만 리의 용에는 동정이 있다라고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조로 서술된 모습이다. 퇴계나 주자 모두 형이상의 세계에 리가 실제하는 방식을 리의 채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퇴계와 주자는 리의 동정이라는 것은 형이하의 동정이 아닌 형이상의 동정이며 이 형이상의 동정이 형이하의 세계에서는 유행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표현한다. 리는 형이상의 방식대로 등종하는 형이상의 실체라는 것이다. 퇴계가 보기에 주자가 형이상의 본체와 그 본체의 유행을 모두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네가 그냥 고정불변한 원리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태극이 동정하는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본체의 측면이고 태극의 동정이 있다는 것은 유행의 측면이다. 유행과 원리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퇴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네가 동정하는 방식이 유행이고 이 유행으로 형이상의 원리가 형이하의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이상의 세계에도 이런 유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형이상의 세계에서 형이상의 리가 유행한다는, 즉 태극이 동정한다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유행이 형이하의 세계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구현되는 방식에 동이 있고 정이 있다는 말이다. 태극의 정이 현상에 구현되고 태극의 동이 현상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유행이다. 퇴계는 형이상의 세계에 동정이 있으며 형이하의 세계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유행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퇴계에게 태극은 동정이 있는 형이상의 실체인 것이다. 두 번째, 성실체성 논증. 퇴계의 리는 고정불변한 원리이면서 유행이라는 방식으로 형이하의 세계에 실제한다. 리는 현상세계에만이 아니라 현상세계 너머에도 실제하며 리가 만들어내는 질서나 가치를 완전히 구현하도록 하는 지향성을 가진 실체인 것이다. 퇴계는 주자 철학의 최고 개념인 리라는 거대한 형이상학적 체계, 강한 지향성을 가진 실체라는 측면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리가 실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퇴계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채용론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채용론이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면 주자는 형이상의 세계에도 체와 용이 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퇴계는 형이상의 세계에도 체와 용이 있다는 주자의 이 새로운 채용론을 받아들인다. 퇴계는 리의 체는 동정이 없지만 리의 용에는 동정이 있다는 것인데 이 리의 용은 형이상의 동정을 말한다. 퇴계가 말하고자 하는 리의 실체성은 원리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이 원리는 유행이라는 방식으로 형이하의 세계와 모종의 관계를 맺으며 실제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형이상의 실체인 리는 원리로도 있고 유행하기도 한다는 리유 채용론을 통해서 리의 절대성과 실체성을 강조하였다. 퇴계는 리가 실체라면 이런저런 의미들을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자의 실체 개념보다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퇴계가 말한 리의 채용은 본체론적인 설명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퇴계는 태극의 채용을 심-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퇴계는 심의 모든 행위는 태극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퇴계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본체론적 사실, 즉 본체의 용이 심성의 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다. 본체의 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태극도설은 본체인 태극에서 음양오행은 물론 만물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체용을 대입해보면 태극의 체가 있고 이 태극의 체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만물 속에 있는 태극이 태극의 용이 된다. 이때 만물 중에 하나인 사람의 심이 갖춘 본성은 태극의 체의 입장에서는 용인 것이다. 태극의 체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태극의 용이 된다. 본체인 태극의 입장에서는 용이 되는 사람의 심성은 다시 심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 체가 된다. 이때 본체론과 심성론의 종합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본체의 입장에서 심 속에 내재한 개별 태극인 본성은 심성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인 심의 본성이 된다. 이렇게 퇴계는 본체론과 심성론을 종합한 결과인 본체의 용이 심성의 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심의 모든 행위는 태극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퇴계는 본체론과 심성론의 종합적인 인식을 통해서 주자의 심통성정론, 즉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 라는 이론을 재해석하였다. 주자는
심통성정의 구도에서 심을 장소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주재하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퇴계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전자의 맥락을 더 강조하였다. 퇴계의 심통성정론에서의 심은 장소로서 존재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는 본성이다. 본체의 입장에서는 용이 되는 본성의 심성의 입장에서는 체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본성은 실질적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퇴계의 심통성정론은 구체적으로 성과 정의 채용, 심과 의 채용, 그리고 성과 심의 채용을 모두 종합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성과 정의 채용 관계로서의 성발위정이다. 성발위정은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의 관계를 의미한다. 퇴계는 고봉기대승과의 논쟁 가운데서 본연지성과 사단, 기질지성과 칠정이라는 도덕이원론의 태도를 견지하지만 사실 퇴계는 본체의 용과 심성의 체가 일치한다는 본체론적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성이라면 본연지성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계에게 본연지성과 그 작용인 정은 현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의 용으로서 성이 발현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심은 성이 정으로 발현되는 장소로서 존재한다. 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이나 정이 심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님을 나타낸다. 셋째, 성과 심의 채용 관계로서 성체심용이다. 퇴계는 성과 독립된 인식의 주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정의 존재와 심이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퇴계에게 심의 가치는 성에 의해 부여된다. 결국 퇴계가 심통성정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성의 실체성은 성과 심의 관계에서 심의 모든 활동에는 성이 근거가 되고 궁극적으로 심의 모든 행위는 형이상의 실체인 성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가는 말, 주자는 이단에 대해 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은 현상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심지어 이러한 인식을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여기는 태도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퇴계의 우려 역시 기가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현실이나 삶의 조건들을 마치 자연의 보편적인 질서나 원리로 간주하고 받아들인다는 데에 있었다. 퇴계는 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형이상의 실체로서 이 세계에 실제하는 리는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까다로움을 은유한 것이거나 혹은 널리 통용되지만 사실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퇴계는 네가 형이상의 실체로서 실제한다는 사실을 채용론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퇴계에게 리는 각 개체의 본성이고 각 개체의 본성은 그 개체성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며 그 보편성은 궁극적인 근원인 형이상의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본체론적인 맥락에서 퇴계는 본체론과 심성론을 연결해주는 개념으로서 채용론을 사용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퇴계는 심의 모든 행위는 태극에서 나온다는 본체론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우주적 본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우주적 본체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